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판단하시되 감정이 아닌 공의로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의에 이를 수 없고 결국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외모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했던 인류를 홍수로 진멸하기로 작성하신 것은 부득불하게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인자가 되고자 하셨던 겁니다. 올해 제가 설교의 내용을 거의 다 보면 인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인자를 알아야 돼요. 인자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셨던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던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했지요. 하나님은 그 천사를 흑암에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인자가 되실 수 있도록 흑암 속에 이 우주라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마침내 그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영적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있던 겁니다. 하나님 땅에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서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를 에덴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에덴에서 에덴을 지키는 종으로 그 직분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일인데 마귀에게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담이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담은 죄에 졌음으로써 죄의 종이 됐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는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귀 종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을 그만 상실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겁니다. 인류는 인자를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은 지금 우주 안에 있다고 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학을 가리킬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적인 분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주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공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한 인류 속에서 생명을 취하셨고 그 생명에게서 여자를 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 이 여자를 통해서 출생을 맛보신 다음에 마침내 죽음을 맛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저 옛날에 신학교 다녔던 분들, 부산 신학교죠. 합동중에 계신 분들, 그럴 때 제가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쳤었어요. 저도 전도사 할 때인데 전도사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리키면서 이제 이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실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실 이유가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은혜와 영광을 취하라 할 때 주께 올려드릴 때 찬송을 올려드리라고 했어요.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있다고 했어요. 이 말뜻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기억하시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찬송과 기도는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찬송과 기도가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는 반드시 인자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영광이란 뜻은 뭐냐면 영화롭다는 뜻이지요. 아멘. 영원한 빛이란 뜻이에요. 광은 빛강자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영광이 그때부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왔을 때 찬양을 할 때에 그때 보혈을 의지해서 어디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는 똑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자꾸만 애를 쓰시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찬양을 스스로가 자꾸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데 뭐가 있는? 피가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영광의 빛이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배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자로서 죽음을 맛보려고 하는 아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이라고 했을 때의 그 직분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피를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것. 이는 그가 죽음을 당하셔야만이 인류에게 죄에서 구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성경을 몰라요.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을 찍힘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해서 인류에게 구주가 되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심을 통해 마귀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을까 두렵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나 어떤 심판을 받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심판은 마귀와 그 추종하는 자에게 이르는 심판일 뿐이고, 우리에게 있던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며 아멘, 의의 심판, 면류관을 얻는 심사와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누굴 낳죠?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 낳죠. 근데 가인이 그만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 아담은 다시 또 아들을 낳았죠. 그 이름이 뭐예요? 셋입니다. 이때부터 아담의 후손은 가인이 아니라 누구요? 셋으로부터 번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세상에는 아담 이전에 있었던 인류가 있었지요. 그 인류를 네필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존재인 아담의 후손들은 자연히 네필림의 후손과 섞여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뭐가 같냐면 이럴 것 같아요. 여기는 영적인 사람, 여기는 뭐예요? 육적인 사람. 그러니까 네필림과 하나님의 삶이 있었어요. 이렇게 떨어져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필림은 영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가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윤리와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도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먹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약을 찾으러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생활을 할 수가 있던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보면은 똑같은 문명과 문화 속에 섞여 살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딸, 인간의 사람의 딸들이 같은 문화 속에서는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비록 외모로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믿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삽니다. 즉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던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 것과 같이 네필림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담의 후손들과 네필림의 후손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자연히 그들에게서 뭐가 되면 바로 통혼이 되었던 거예요. 서로가 딸을 주고 아들을 또 주고 그러면서 결혼이 시작됐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아담이라는 하나의 영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즉 인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과 네필림의 후손들이 통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하는 자손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요? 영이 없는 자들을 낳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했어요. 그럼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인간은 육체지요. 또 이렇게 좀 세월이 근맞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육체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담의 후손과 네필림 후손들 사이의 통혼은 더욱더 번번해졌어요. 그 최후의 결과는 영적 존재의 완전한 소멸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뭐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누구와 원수가 되라고요? 마귀와 원수가 되라고.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어겨버렸어요. 네필림 후손들과 결혼하고 영이 없는 존재들 생성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함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얻는 뜻이 크게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 없는 자들을 속히 땅에서 쓸어버리게 됐던 이유가 가능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의 가정요? 노아의 가정을 택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그의 가정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아름답고 육적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을 가진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사람들. 오늘 이것처럼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완전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서 완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정처럼 영적인 것을 보존하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몰라요. 뭐 사람이냐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회나 교회는 그러니까 나라나 교회는 인본주의가 득실을 하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다른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람들 위주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또 설교라든지 또 모든 교육들이 거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위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본주의의 극은요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그렇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게 되겠죠. 이제 한번 법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한답니다. 그들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지으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 중성을 만드신 분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성경을 읽은 것처럼 네필림과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똑같다고 얘기해요.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똑같이 온라인 상태에서 대화를 한다 해서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가 완전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 말씀을 잘 보존하고 계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에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노아와 그 아들 사이에는 아들 셋과 며느리 셋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네필림의 후손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손이 나오도록. 아멘.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나오기를. 아멘. 그러면 세상에 불신자들이 많은데 신자보다도 불신자도 많은데 결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이 8사람은 제외한 나머지를 홍수로 다 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영을 보존한 사람 위에는 심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네필림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자체를 감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들 사이에는 명백히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당시 홍수 죽은 사람 중에 아담의 후손들, 즉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 읽어보면 훗날 그리스도께서는 옥에 갇혀 있던 그들에게 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8 식구 외에도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훗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어디서요? 음부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처럼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과처들도 그것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지금도 그들은 이런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연 지구상에서 온 땅을 덮을 만한 양의 물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죠?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계속 지금 녹아나고 있어요. 어저께 보니까 그 남극해에 보니까 눈이 이제 그 기지가 땅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거기에 눈 속에서 지었는데 이제는 땅 위에다가 그 기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춥긴 추운가 봐요.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져 육지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기게 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창세기 9장 11절과 17절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 어떤 분들 그렇죠. 유튜브 보니까 뭐 해운대가 잠긴다, 대한민국이 잠긴다, 쓰나미가 와서 망친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창세기 9장 11절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지개예요. 무지개. 할렐루야. 그냥 약속을 믿으세요. 지금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의 소식을 너무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입이 어찌 성도들 입에서 나오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도구로 삼았던 것은 바로 이 네필림을 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지 우리 영적인 존재의 사람을 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영적인 존재는 물로 심판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 존재는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은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우리가 보는 그 물리적인 불이 아닙니다. 영적인 불인데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극렬하게 타오르는 불인데 이 땅에 있는 불은 아무리 크게 분다해도 1000도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3000도 올라간다 얘기해도 10,000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불은 극렬했다 그래요. 극렬했다는 말은 그게 달했다는 뜻이거든요. 뜨거움이 당했다는 것은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아멘.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직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홍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있는 홍수는 어떤? 그거는 부분 홍수는요 물관리 잘못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 홍수 때처럼 전 세계 물로 멸하시는 일은 없다고 우리 주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편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해요. 내일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렇죠?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부르셨으니 우리 알고 멸망치 않고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의 본분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타락한 일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했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아니한 자와盟约을 같이 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필림은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교인이든 힌두교인이든 모든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살아있는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어느 때까지 심판의 날에 이르기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에
그들을 가리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따르는 자들이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영이 있지만 죽은 자들은 죽은 신을 믿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행위가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를 분별하고 모든 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영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느냐 마귀의 영으로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다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생활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우상에게 복종하는 더러운 영적 생활을 한다고 보면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버지 앞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씀은 진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거룩해지는 시간이에요. 이 진리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시간을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시간이 길다고 짜증을 낸다고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죠? 누구한테 드려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마음입니까? 받는 사람 마음입니까? 드리는 자의 마음이요, 받는 분의 마음이요. 여러분들이 10시간, 20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산다가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를 쓴다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그거의 진정과 신령을 드린 예배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썩어가는 이유가, 이 세상이 썩어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사상 때문에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공산주의의 기본입니다. 그 공산주의가 지나치면 사회주의가 됩니다. 이 사회주의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수나 배우나 탤런트들 보면서 여러분들 요새 하죠? 우리나라 진짜 세상 말로 하면 참 맛이 많이 갔어요. 얼마나 미쳤으면 버스까지 대전해 가면서 제가 그 뭐 누구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뭐 할지 모르지만 이제 가다 여성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노래는 노래일 뿐이고 가수는 가수일 뿐이야. 그 미쳐가지고 그냥 신랑한테 그렇게 열심히 해봐. 없는 돈도 줘. 근데 신랑보다 더 좋아해. 그 젊은 애들이 모두 좋다고. 그게 우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목사 얼굴 보고 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인 줄 알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참 대한민국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내가 얼굴을 못 듣겠어요. 목사라는 얼굴. 나 지금부터 여기서 목사라는 거 띄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번에 선거를 했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이 안 돼서 가슴 아프십니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권세는 하늘에서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뽑았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도는 그 권세를 자를 향해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가 가르쳐야 되는데 태극기 들고 가고 뭐 하는 거예요? 이분은 신본주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면서 이 노아 홍수 때에 일어난 일들이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똑같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읽고 귀로만 듣기만 하고 영혼이 거룩해진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그 보혈을 가지고 어디 가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 마음속에 그때 피가 발라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 있는 곳이에요? 보혈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보혈은 거룩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과 22절에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성전의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릴지니라. 여러분 피 뿌리십니까? 여러분들 신발에 뿌리십니까? 더러워서 못 뿌려요? 여러분 속옷에 뿌리십니까? 부끄러워서 못 뿌려요? 여러분 사업체에 뿌리십니까? 왜요? 남이 알까 못 부끄러워서요? 동료나 직장 동료나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뿌려야 돼요. 왜? 거룩하게 해야 돼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와 대적하고 있고 신자와 불신자가 하나 된 것. 네필림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사는 지구에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거룩하고 복된 영혼을 살려면은 그럴 때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로서 정결함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순종과 회개를 병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뭐예요? 나를 씻는 것이고 죄로 덮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는 것이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세밀한 길을 통해서 우리의 숨소리도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왜 스스로가 속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회개만 잘하면 거룩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분법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는 그 상과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상과 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 환난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때 보혈로 닦지 못함을 통해서 받지 못한 이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데 그렇게 많은 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몇 계명을 주셨다고요?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을 줄였어요. 2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양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따르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손이 우리에게 나오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손이 우리 자손을 통해서 나오게 하옵소서. 아비의 죄는 3, 4대까지 가고 하나님은 수천 대까지 이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3, 4대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죄를요 그렇게 오랫동안은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지만 용서해 주시는, 언제까지요?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근데 복을 주는데 얼마간 수천대를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믿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됩니다. 주여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이 저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피로서 씻어서 주님 정결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이여 온전한 믿음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